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17번째 시간에는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첫째, 기복적 신앙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정하고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인격적,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남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제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 기도로 만나지만 기도 가운데서도 묵상기도 들어갔을 때는 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만남이 확실해지는데, 부르짖는 기도에서는 보면은 마귀의 장난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마음껏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을 또 기록해놓고 세월이 지나서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은 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가지 같으면 9가지 반, 95은 전부 거짓입니다. 마귀가 와서 응답 준 게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한 3년 동안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로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받는다고 다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신 응답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응답받기가 그만큼 힘들더라. 그래서 또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지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냥 일반 책 읽듯이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떨 적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눈물이 나고 감격하여서 이 가슴이 황홀해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의 순간이지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켜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요. 그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물이 휘
지어졌을 때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물이, 그 연못의 물이 휘둘러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휘둘러질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골방의 시간이요, 엄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는 너무 부르짖는 소리에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기도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로 올바른 기도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찬양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잡다한 것을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거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부르짖어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끝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는 그때는 입술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계속 내 혼자 따따붙다 다 하고 나면 하나님 그 말씀 언제 거기에 응답을 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대신 장난으로 응답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조용한 묵상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 속에 들어가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전에 신학적으로 주장하기를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봐야 되고 묵상은 묵상대로 따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는 기도의 대로 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말씀, 묵상, 기도를 동시에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가깝게 만남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 기도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 말씀,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주는 의미를 묵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묵상도 하면서 또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같이 묻는,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던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깨닫고 나서 그냥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교제의 관계에서 듣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남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가 가시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의 만남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장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데 왜 마귀가 역사를 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죠. 그가 자기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싶었던 마음이 들 때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이 주셨지요. 성령이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기를 원했지만, 팔고 나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조금 숨겨라 해서 팔았는 돈을 조금 숨겨버렸죠.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판돈이 다 이거냐? 그러니까 거짓말로 숨겨놓은 것을 빼버리고, 예, 팔았는 돈 이거 답니다 하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결국은 그 부부 둘 다 죽어버렸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에 마귀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부리야 불러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독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독대 사이에는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확실한 만남이요, 말씀 밖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참되고 옳은 것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외에 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 학문처럼 공식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사랑의 교제로 우리의 성품이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을 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성읍에 의로운 자 하나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하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올바르게 믿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춰놓고 보면 얼마나 가슴 찔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남이 그 뜻을 전해줍니까?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봉사와 재정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재정관리나 거기에 대한 봉사나
그런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왜 신경 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돈을 빼돌릴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세요.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목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것이 목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 올바른 집사들을 뽑아서 맡기는 것처럼 이 시대 목자들의 길도 그래 해야 합니다. 돈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으면 되고 어려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걸 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재정과 그 봉사에 힘쓴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요. 저는 부르짖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올바르게 한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알아야 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길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제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사회에서 격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맞아 그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제 기도를 위해서 항상 내 눈에 내 시선이 가는 곳에 기도했냐 이렇게 한번 써놓고 문 앞에도 기도했냐 써놓고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문을 열고 나갈 때 누구와의 약속이 있어 나갈 때 먼저 기도했냐 그것을 써놓는 바람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문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하나님 이 음식 맛있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먹고 힘을 내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양념이 조정이 되고 참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기만 묻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 처음에는 좀 싱겁죠. 나 혼자 하는 소리 같아 싱겁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렇게 해라 한 말씀이 팍 들러올 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요.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교제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잠시 순간도 하나님 나 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반찬으로 먹을까요? 하나님 나 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든지 계속 묻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내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기도라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꼭 이 교제 기도는 습관적으로 몸에 익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내 삶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 기도라는 것이 습관들이 나누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항상 옆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교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서로 시간을 조정해서 제가 가든지 아니면 오셔서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감사드립니다.